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도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심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그들이 너희에서 너희를 건지며 표범과 바로와 이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되 바로가 어찌 이르리까. 나는 입이 닫아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는 참 인자하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야. 화도 잘 안 내시고 나하고 잘 놀아줘. 아빠하고는 달라. 아빠는 맨날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나하고 놀아도 주지도 않고 자주 화내고 그러는 거야. 아빠가 듣고 있다가 야, 할아버지가 니한테는 화도 안 내고 자상하고 잘 놀아주지만 내가 어릴 때는 내 할아버지가 항상 나한테 화를 잘 내고 맨날 돈 벌러 다니고 놀아도 안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분이라도 아들이 어릴 때 자랄 때는 아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돈 버느라고 바깥에 자주 있고 그리고 쩍 하면 아들한테 화냅니다. 할아버지나 그 아빠는 다 똑같아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손자는 뭐라면서 다 참아주고 뭐 놀아달라면 놀아주고 뭐 업어달라면 업어주고 뭐 이거 다 같이 해서 놀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바로 왕의 박해와 고달픈 노역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 싫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가자. 그래도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바로 왕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삶의 자유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떨까요?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갈대아 우르에서 가고 싶으니까 그냥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서 가고 싶으니까
또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고 싶으니까 애굽에 갔어요. 물론 애굽에 갔다가 쫓겨났지만 그들은 때만 해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으면 그냥 거기다가 돌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는 신앙의 자유도 있었고 또 삶의 자유도 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꾸미고 싶은 삶을 꾸며나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 우리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물어보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마누라를 다시 찾아가지고 도로 나오게 됐어요. 밤중에 바로가 자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고 재앙을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엘람 왕하고 싸울 때도 밤에 습격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세, 우리 마누라 90세, 다 늙어 죽으러든 할머니, 할아버지 애 낳았어.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야 딱 물어보면 첫 마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떨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다른 사람은 농사에 뼈 빠진 농사에 또 제대로 먹지 못한 배가 쫄쫄 굽는데 본인은 농사하면 그냥 주렁주렁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땅 파면 다 물이 콸콸 흘러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죽으라고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파서 물이 안 나오는데 가서 파도 물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저기는 물이 없어. 경험을 보면 저기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가서 파면 어디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삭을 쫓아낸 아비멜렉도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다. 우리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와가지고 서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와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가다가 삽달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고 삶의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자유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고달파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수가 없잖아.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물에서 건져낼 필요도 없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건져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 빠진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큰 이 고난의 강물 속에 빠져가지고 당장 자유를 얻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거기서 당장 건져내는 게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당장 거기서 건져내는 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듭거듭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라.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발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령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그것을 그대로 쓰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네. 예수, 여호수와 여호와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말투 따라서 의미 좀 다르고 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들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자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다 구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의 고달픈 삶 가운데서 구원해 줄 구원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삶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들을 그 자유를 줘야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행동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들을 가겠다 해서 바로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갔다 오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예배 들러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이런 자유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볏짚을 안 줘도 벽돌은 예전처럼 스스로 볏짚을 주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삶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유가 없습니까?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자유도 주어졌고 삶의 자유도 주어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점점 자유를 누군가에게 계속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더 깊이 얘기하지 맙시다. 더 얘기하면 우울해지니까. 이어서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이미 도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땅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은 뭐냐? 바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구원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정한 삶의 자유예요. 이 삶의 자유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유가 주어진 사람에게 신앙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약에 내가 여기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고 또 삶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면 이것은 내 스스로 헤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미 빠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탄이 가면하겠습니까? 네, 가면하지 않는 거예요. 확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는 노동과 수고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래 열심히 하나 그걸로 성과도 없고 그렇게 살도록 사탄이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주일 동안 여세는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을 쉬게 하셨습니다. 노동의 자유, 쉬는 자유 주신 거예요. 노동의 자유와 쉬는 자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와 노동과 쉼의 자유가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 얽매여 있다면 정말로 뼈아픈 그런 현실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깨치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